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감사하는 이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이유. 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사셨습니까? 네, 주 안에서 사는 자는 딴 근심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사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빈들에 있거나 아니면 감옥에 있거나 파산하는 배에 있거나 그 환경은 다 다르지만 언제나 그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정말로 평화를 누리면서 복을 빈 사람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주 안에서 사실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절 2절은 지난주에 읽었고요. 3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이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표현들을 가만히 여러분 곰곰이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은혜가 넘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신약성경의 13권의 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우리는 이렇게 만져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정말 사도 바울은 묵뚝뚝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근엄해서 말을 붙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율법주의에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는 너무 무서워요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풀 같아요.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풀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통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묵뚝뚝하지도 않고 근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섭지도 않고 또 아주 불같은 성격도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사람, 아주 따뜻한 사람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따뜻한 사람,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제 여겨질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3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 8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 8절 말씀엔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굳이 찾아가 주시는데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올려도 돼요. 또 스톱해요. 8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를 보고 읽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두를 사랑하는데 이 모든 사랑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은 따뜻한 사람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겠습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젊은 청년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어진다면 이러한 8절과 같은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되어진다면 바로 결혼으로 골인할 거예요. 야, 믿을 사람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증하는 이런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 마음에 감동이 없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예수의 심장으로 사모하는데 이 사모함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뭐예요? 확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이 따뜻하고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에게 다시 가게 되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내가 편지로 너에게 쓰고 있지만 내가 몸으로 너에게 가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혼쭐을 내겠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정말로 사랑스럽고 따뜻한 그러한 이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사람일 수 있을까? 이것은 아마도 이제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는 결국 태도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태도가 아주 부드럽고 사랑스럽잖아요. 나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경직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좋은 태도를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기에 관하여서 우리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할렐루야. 네.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어떻다고요?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라는 이 생각이라는 것은 회상할 때 말이에요. 늘 이렇게 머리에 떠올릴 때마다 늘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나에게 붙여주셔서, 저들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이제 정말로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는 이런 관계를 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개 집사님을 생각할 때, 아무개 권사님을 생각할 때, 아무개 성도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분을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가 넘칩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구할 때마다, 상고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마음 가운데 뭐예요?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사랑해 주세요. 그 앞날을 복되게 해 주세요 하고 기쁨으로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내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내 목회 현장에 이렇게 귀하고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내주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좋은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관계가 되십시다. 좋은 관계가 되어야지. 목사님이 저기서 오면은 피해, 계단에서 목사님 목소리가 들어 아이고 기도하는 척하고 있다가 지나가시면 그때 올라가고, 이런 관계, 이것도 아주 불행한 관계예요. 강하다 한 번씩 제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런 집사님들 봤거든요. 목사님이 떴다 그러면은 막 이제 뭐 즐겁고 막 그러다가 딱 하면 그냥 입 딱 다물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듯 하다가 목사님이 지나가시면 또 막 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걸 보면, 야, 이거 참 안 좋은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님들은 늘 감사가 있고 늘 기쁨이 있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두 가지만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해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에 들어가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집니다. 간수와 그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빌립보서를 쓰는 데까지는 12년 정도쯤 걸립니다. 12년 후에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처음부터 개척부터 지금까지, 개척부터 12년 동안 지금까지 언제나 너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코이노니아는 그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 교제라고 하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 코이노니아에 관한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는 여러 형태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사전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나눈다 혹은 교제뿐만 아니라 이제 이 교통, 참여, 사귐 이런 뜻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말로 딱히 표현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빠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 복음 안에서 사귐, 복음 안에서 교통, 복음 안에서 참여,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첫날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끝까지 참여하는 너희가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한 가족이, 형제들이 많아서 큰 대가족이에요. 대가족인데 이 대가족이 1년에 한 2번씩 모여가지고 온 식구들이 함께 고기를 구워서 같이 나누고, 이제 이 형제들과 같이 또 이 온 가족이 얼마나 많겠으며 그 직계 자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교제를 나누고 난 후에 이 가정이 이 모든 것을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 믿음 가운데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각자의 자기 일들을 찾아 최선을 다하여 각자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고 예배를 기쁨으로 감사하고 감사하게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헌금들을 모아서 과연 이 헌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쓸 것이냐, 어느 선교사를 또 호는 어느 선교지를 도울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러한 가족은 무엇입니까? 교제를 넘어선 바로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복음의 이제 교제를 나누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냉커피를 마시면서 많은 수다를 떠는 것이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그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며 그것을 상의하고 서로 협력하며 또 격려하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집행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지금도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기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코이노니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일방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저 그냥 사도 바울을 갖다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의 일인 이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이것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들이 교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들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빠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무리 정말로 좋은 관계이고 교제가 좋다고 해도 바로 여기에 복음적인 역사, 주 안에서 이루는 이 복음의 역사가 빠지게 되어진다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교제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했는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로마로 보내잖아요. 로마로 보내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게 있을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를 위로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옥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그에게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코이노니아가 있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때로는 비아냥거리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바람으로 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기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딱 잡쳤어. 나 기분 나빠. 그러면 나 안 해. 다 내려놓는 거야. 직분도 내려놓고 모두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아버리고 또 기분 좋으면 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것이 아니죠.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 다시 말해서 코이노니아가 있을 때 이것이 1년, 2년, 5년, 10년, 20년 돼도 늘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늘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영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1년이나 10년이나 15년이나 어느 세월이 됐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주를 향한 이 교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와 사도 바울처럼 코이노니아가 넘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둘쭉날쭉 거리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이 코이노니아는 늘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결과를 맞게 하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변함없이 들쭉날쭉거리는 것이 아니라 늘 변함없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한지 알지 알더라도 늘
꾸준히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교제를 나누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얼마나 감사함입니까? 우리도 이러한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이 원동력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정확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할렐루야. 이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와 내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이 다 함께, 너와 우리 모두가 함께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은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마치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선교하러 간 필리핀 선교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또 늘 선교물로 지원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단기 선교를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단기 선교를 하면 또 달라요. 늘 머리에 생각하면서 거기를 위해서 이제 5만 원씩 혹은 몇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늘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과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가지고 선교 현장에 가서 그들이 그냥 논망울을 띄면서 같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 현장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뭐예요? 너희와 내가 이 은혜에 함께 참여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현장이 이 선교 현장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에 참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단지 선교로 자꾸 현장으로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 영혼이 기뻐 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저들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치와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직접 그 은혜에 동참해 볼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것,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해가는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아니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현장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늘 함께 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종종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은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교회 성도가 얼마나 모이십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현실을 내고 아이고 목사님 고생이 많으시군요 이런단 말이에요.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나는 전혀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저는 종종 이렇게 교회에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당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다. 정말로 기뻐요. 그래 앉아가지고 참 앉아서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2년마다 여기저기 다니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마음 놓고 어떤 상황이 되든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주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참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이 간증할 때 있잖아요.
큰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이 작은 교회에서 장로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뭐예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가대도 하시고 찬양도 인도하시고 그저 돌아보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잔뜩 있습니까?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이고 장로님 작은 교회 이제 섬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장로님 그렇습니까?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우리가 갖는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너와 내가 함께 이 은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것 가지고 나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교회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이거는 은혜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아 교회가 이렇게 모습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성도들이 얼마나 편할까 하는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은혜에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감독과 집사와 성도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일장을 통해서 감사하는 이유,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코이노니아와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합작해서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은혜의 자리가 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사를 느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제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고 공유하고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질 때 누가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은혜인데, 이것이 감사이고, 이것이 기쁨인데, 이것이 행복인데, 내 영혼에 기쁘고 내 영혼의 찬양의 이 제목인데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누가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고생이 많으시오? 아닙니다. 고생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기쁨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이렇게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된 마음으로, 공유된 마음으로 복음에 의한 교제가 늘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들과 함께 어떤 결과물을 이루어 나가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공유하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관계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이제 3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하고 귀한 말씀인지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한 성도 안에서 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교제인 코이노니아와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찬양을 할 때도 눈물의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은혜를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낼 줄 분명히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와 사도 바울이 하나된 마음, 은혜에 공유된 마음을 가졌는지 그들을 향하여 아주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아요? 얼마나 만족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면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주님의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함께 늘 항상 같이 하자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허물이 없는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찬송이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보다 더 귀하고 귀한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네. 저와 여러분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 장로님 할렐루야. 얼마나 그때 정말로 은혜 가운데 교회를 잘 섬기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면서 주님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늘 함께할 줄을 확신하고 의의 열매가 풍성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교제인 코이노니아와 언제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피차 생각할 때마다 마음껏 복을 빌고 피차 생각할 때마다 마음껏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할 수 없이고 폭포수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공유하면서 정말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눌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여 축복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두 은혜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큰 계획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